주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에 그 말씀하신 대로 친히 우리 가운데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참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신명기서 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바 이 신명기서는 이 모세 5경 가운데에 속하는 그 성경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 신명기서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광야 40년 생활의 종지부를 찍는 바로 그 문턱에서, 즉 가나안의 그 입성을 눈앞에 두고서 모세가 선지자가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것이 바로 이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서는 특별히 모세의 그 3번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 신명기서를 이 모세가 이미 약 40여 년 전에,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약 한 39년 전에 그 시내산 광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율법을 받아서 그때에 전한 말씀을 이제 40여 년이 지난 이때에 그의 죽음을 앞두고, 왜냐하면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너는 죽을 터이니까 이제 마무리를 해라, 인생을 정리해라 라고 말씀을 듣고서 모세가 지금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그 세컨드 제너레이션, 우리 이민 사회로 말하자면은 세컨드 제너레이션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일부는 20세 이전에 바로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여전히 노인이 되어 있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예요. 예. 그러니까 1.5세와 2세들에게 지금 모세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의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은 이미 너희에게 약속을 주셨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즉 그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수백 년 전에 이미 너희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고, 때가 되니까 바로 너희를 오늘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은요, 여러분과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주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줄을 알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약속을 해 주신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지만은, 그러나 전지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너희가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할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일은 이미 38년 전에 이루어졌어야만 했던 약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왜 그 약속이 거의 38년 후에, 즉 약 40년이 왜 딜레이가 됐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병 주고 약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 그 약속을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딜레이 된 것입니다. 또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완성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원리는 동일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가나안 땅과 같은 이 비전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면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것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지켜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은요, 전부가 다 컨디셔널로, 조건부로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람 편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데에 그냥 자기는 그냥 레이지백하고 그냥 온전히 자기가 원하는 삶만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귀로는 순종을 하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첫째와 둘째 아들의 그 비유와 딱 맞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첫째를 불러가지고 너는 오늘 밭에 가서 이 일을 하고 그리고 저 일도 하고 해라 라고 하자 첫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알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아버지가 그 첫째 아들을 기뻐할까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어땠습니까? 해라 했더니 둘째 아들은 싫어요. 저는 오늘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왜 형한테 시키지 왜 저한테 시켜요? 그래놓고 싫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을 거역해서. 그래서 나가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한 말을 지켰습니다. 첫째와 둘째 중에 어떤 사람이 아버지 뜻대로 한 것입니까? 첫째가 아니고 둘째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즉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무엇을 지켜 행하라고 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지도자들이 그냥 그룹으로 왔어요. 최고의 지도자들이. 그래서 백성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우리가 들어갈 저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우리가 정탐꾼을 좀 보내야 되겠습니다. 왜? 아니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냥 들어가서 정복만 하면 아니요. 주신다고 하였지만은 그 땅에 무엇이 있으며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고 집과 가옥과 성 군대의 규모 이 모든 것들 도대체 가려고 해도 지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도를 가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되고 어느 길이 골짜기이고 산지이고 평지인지를 가만히 모세가 들으니까 그럴 만도 하거든요. 거기서 노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소리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지 마라 이랬어야 되는데 모세도 사람인지라 가만히 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거든요. 예. It makes sense, understandable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따라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리더들을 뽑아서 보냈어요. 갔다 온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지도도 그려왔고 그리고 그 땅에서 얻은 그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작대기에 메어가지고 그것까지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결론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수가 12명 중에서 10명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는 그들 앞에서 보았을 때에 거기는 거인 안악자손이 살고 있고 그 성곽은 하늘에 닿았고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 같으니까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다시 방향을 돌려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에 거민이 키가 얼마나 장대하던 군대의 숫자가 많던 성곽이 어떻든 It doesn't matter. Whether or not, it doesn't matter. Whether they strong or weak or numerous or fortified city, it doesn't matter. Don't concern about that.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Yes, it doesn't matter to us. 여러분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못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말처럼 우리가 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출애굽해서요 가나안까지 정탐꾼들은 40일에 다녀왔지만은 그러나 뭐 거기에는 어린아이도 있죠, 노인도 있죠, 그리고 각종 목축하기 주이기 때문에 양들, 염소들을 데리고 가야죠. 빠르면 1년, 아무리 늦어도 2년이면 기어가도 갈 수 있는 디스턴스입니다. 그러는데 40년이 걸렸어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2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하나님이 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요.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다음 계속합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리고 3절이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내가 알지 못한 거기까지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낮추셨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겸손의 중요함을 우리가 배워야만 합니다. 사람이요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낮추면은요 또 사람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그렇게 공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하면은 그러한 사람의 태도를 가리켜서 우리는 겸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일에 강제적으로 사람이 낮추임을 당하면은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은 강제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계속 하나님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으니까. 4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38년 동안 했으니까 도대체 거기에서 몇 바퀴를 돌아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낮추면은요 그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굴욕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굴욕을 여러분의 삶에서 다시는 맛보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낮춰지게 되면은요 그거는 비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비참한 삶을 38년 동안 살았어요.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낮추셨다 이렇게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이해를
이해가 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 사건을 종합적으로 처음 출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다 이 퍼즐을 맞춰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38년 동안 광야길을 돌아다니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강제적으로 낮춰진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잘 나갈 때에 그때에 스스로 내가 쓸 수 있지만 다 쓸 수 없는 것처럼, 먹을 수 있지만 다 먹을 수 없는 것, 누릴 수 있지만 다 누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그때 그렇게 살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와, 저 사람은 참 대단하다. 쓸 수 있는데 쓰지 않고 저렇게 자기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사람들을 세우는 데에 저 돈을 저렇게 사용하네. 사람들이 박수를 하고 하늘에 부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잘 나갈 때에, 모든 것이 좋을 때에 좋은 것은 다 내 탓이고 라고 생각을 하고 교만하게 행하고 거만을 떨다가 결국 바닥에 hit the ground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는 겸손하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고개가 숙여집니다. 알아서. 무릎 꿇지 말려고 해도 알아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손 들지 말라고 해도 그냥 알아서 겸손하게 손이 올라가요. 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자기가 살 수 없다는 거 알거든요. 이러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될 때에는 그의 온 몸으로 그 모든 눈물과 한숨을 자기가 다 받아내야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신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은요, 늦어도 2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그들이 20세 이상은 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흔히 이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에 대해서, 즉 The Promised Land이죠. 가나안 입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이 광야는 세상이고 가나안 땅은 천국이다, 이렇게 예표로 비유로 이런 설교를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여러분 천국을 예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성도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다, 사명이다, 이렇게 이런 그 예표로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게 천국이라고 하면은 예표상 맞지가 않는 거예요.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거기에는 치열한 싸움이 필요한 곳이 아닙니까? 그리고 원 바이 원으로 점령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가나안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으로 너희가 반드시 들어갈 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가 각자가 사는 이 필드가 다 틀리고요, 관심도 틀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God given talent도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도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 전에 우리를 부르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에게는 이러한 삶의 이 사명이 있다고 분명히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약속을 받을 때에는 처음에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은요, 무엇인가도 할 수 있을 것 같죠.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그 자신감이 있는데 조금 살다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릴 만한 일들이 주위에서 빵빵 터지는 거예요. 나아가려고 하는데 가나안 7족속이 거기에 버티고 서 있죠. 바로 입구에서 여리고성이 버티고 서 있죠. 예, 온갖 종류의 유혹들이 있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죠. 먹을 고기가 없죠. 부추가 없죠. 마늘이 없죠. 파가 없죠. 뭐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서 어떻습니까? 금방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현실 문제에 그냥 눈이 고정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입이 이만큼 나오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이 나오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삶을 약속을 하셨으면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당장 안 이루어지냐 이 말이죠. 내가 어제도 순종하고 그저께도 순종했는데 그러면 오늘 왜 안 이루어지냐 이 말입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금방 하나님의 약속을 어려움 때문에 잊어버립니다. 그리고서 현실 문제에 매몰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믿음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분이 한 번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은요, 명령을 지킬 때, 즉 순종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나는 비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성경은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보잘것없는 것 같은 하나의 소시민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밥 먹고 동물처럼 그냥 살고 그러다가 때 되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이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요. 여러분은 바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The Promised Land, 그 약속의 가나안 땅과 같은 곳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성취할까요? 순종입니다. 첫 번째도 순종이고 두 번째도 순종이에요. 순종에는 뭡니까? 그냥 Yes my Lord, Yes ma'am이 아닙니다. 말로만이 아니에요. 순종은요 반드시 행위가 같이 가야만 하는 거예요. 행위가 같이 가지 않으면, 즉 땀과 수고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하는 부딪히는 것, 이것이 없는 예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같이 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예,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때에 좀 불편하지만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걸음 내딛고 여러분의 땀과 그 불편함을 감내하는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봉사하고 섬기고 움직이고 여러분의 주머니를 열고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재능을 기부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머리로서만은 안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리하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나도 그를 사랑해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1년에 우리 교회에서 2번씩 이 영성 집회를 산에서 하지요. 그러는데 영성 집회를 한 번도 올라가지도 않으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나에게 당신을 나타내지 않으실까?
이렇게 혹시나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한번 갔는데 왜 나에게는 안 보여주셨을까? 왜 나에게는 아무런 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나타내심이 없으실까? 여러분,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가 저를 사랑할 것이요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고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시간을 얼마나 많이 투자했을까요? 그냥 한 번 그냥 산에 올라갔는데 여러분은 제 그 간증만을 듣고 한 번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 여러분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은 그 이면에는요 어땠을까요? 수없는 try and try를 했습니다. 산에 가서 기도하고 강가에 가서 기도하고 순종하고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그 교회의 제 자리를 지키고 힘들고 어려워서 때로는 실수로 넘어졌을 때에도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러한 수많은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다시 일어나고 하는 이 땀과 눈물과 이 수고가 다 이루어진 그 이후에야 어느 순간에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공짜는 없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뭐 이루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 모두는 쉽게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요? 너희가 38년 전에 이미 들어갔어야 될 그 땅에 왜 내가 너희를 낮추었는지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본인들이 그러한 지경으로 자기가 몰아넣은 것이죠. 왜 그들이 광야 길을 그토록 걸었는지를 너희가 remember,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나왔으며 여러분의 삶의 좌표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얼마나 살 날이 남아있고 여러분 정말로 액티브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살 수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지금 그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이 갖는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지금도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remember it. 할렐루야.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니까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오늘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 왜 젊은이들이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풍요한 세대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 동네에서 차를 볼 수 있는 것은 기차 딱 2번이었습니다. 새벽 기차, 저녁 기차 2번이었어요. 어쩌다가 트럭이라도 하나 동네를 지나간다 그러면은 비포장이니까 먼지가 일잖아요. 그런데 그 먼지가 좋아가지고 그 차를 또 쫓아가는 거예요. 온 동네 아이들이 막 무슨 뭐 경쟁이나 하듯이 막, 그리고 그 차에서 새카만 그 매연 연기가 나오면 그 매연 연기를 맡아본 적이 없잖아요, 별로. 그러니까 그 냄새가 좋아가지고 막 차 뒤를 졸졸졸졸. 오늘날은요, 대한민국에 두 사람이면 차 한 대씩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체 차 대수가. 그런데 여기서 태어난 젊은 세대들이요, 이 나라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 정치인들도 이 나라는 헬조선이라. 왜 그럴까요?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선조들, 우리 부모 세대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오늘날 이룩하기 위해서 어떤 땀과 노력과 희생을 감내했는지를 기억하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내 입에 내 손에 뭐가 하나 주어지지 않으니까 막 온갖 저주와 욕설과 그냥 모든 것들을 쏟아내는,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순종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테이크 액션을 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말 그대로 공중으로 다 분산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약속을 하셨다 할지라도. 천국과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모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도 믿는 사람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지금도 계속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그의 발걸음을 듣고도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냥 이런 자세로 사는 것이죠. 뭐 인생에 뭐 별거 있어. 살다 보면 뭐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인생이지 뭐. 우리 부모님도 그랬고, 네, 저 옆에 있는 저 잘 사는 분들도 다 그런 거야. 애프터 라이프가 어디가 있어? 근데 만일에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있으면, 예, 당신의 말이 다 옳다고 치십시다. 그런데 만일에 100분의 1이 틀려가지고 그 100분의 1 때문에 지옥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가 순종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견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곧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희에게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광야길을 계속 헤매면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이 낮추셨다고 했느냐? 사람이 실수를 아무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당신의 계획을, 즉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실수하고 넘어지죠. 실수하고 넘어지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딜레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수까지도 전부 우리를 낮추시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결국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 결과가 오늘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예요. 우리는 수없는 실수와 반복과 오류 덩어리로 뭉친 자들 아닙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껏 실수 넘버 1, 실수 넘버 2 끊임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지옥에 던지지 않고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사탄은 우리에게 그 기회를 타서 우리에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여러분들을 그렇게 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도 마음이 안타깝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나님께서 또 받아주시고, 그래 이번에 한 번 더 속아본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또 한 번 속아본다, 다 아시면서도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이 넓은 가슴의 품으로 여러분 주님 앞으로 온전히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가 순종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이 여러분의 삶을 풍부하게 하고요, 그리고 복되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보람되게 한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지도 않았던 38년 동안을 그들이 헤매고 난 이후에 자기 부모들은 다 광야에서 묘비 하나도 세우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쓰러지고 난 이후에야 드디어 그 프로미스드 랜드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어제 여러분 실패했고 넘어졌습니까? 그러나 오늘과 그리고 after today부터는 여러분의 삶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향해서 약속하신 The Promised Land, 그 바로 그 비전의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오늘도 우리 찬양을 부르시면서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거짓말로 표현하라. 다시 한번 합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나 아버지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영원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대의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다시 한번 합니다. 아버지 생각만 해도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대의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시나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은 어찌
다시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가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시 아실하시 나의 여러분 두 손을 들고 아버지 아버지 부르시다.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다시 한번 부르십시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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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다시 한번 합시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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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여러분 그 가슴에 손을 대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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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그날까지 동행하며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시 신실하시 나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오늘 여기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 좋으신 아버지께 여러분 왜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우리가 그렇게 잘못 구하였던 것, 잘못 주님 앞에 아뢰었던 것, 이 시간에 그렇지 않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아무리 10,000,000번을 불러봐도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아버지도 사라지고 어머니도 사라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의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주님의 그 넓은 품만으로 우리가 담대히 뛰어 가십시다. 다 같이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